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타이타닉 대서양을 건너갈 때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뻤고 축제가 일어났고 또 설레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부딪힐 줄이야 꿈에도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세계가 뭔가 지금 질주해 가고 있는데,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혔던 것처럼 꽉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빙산을 향해서 질주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회는, 내 인생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면 괜찮은데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부딪히고 맙니다. 내 인생은 그런 건 아닌가. 우리의 사회는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 앞에 큰 장애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달려가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정치를 봐도 뭔가 부딪힐 것 같은, 군대에서 있는 무기들은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방향을 바꾸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인생 여정에 일어날 수 있는 예언을 우리가 예견하는 것을 다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바뀌시는, 또 하나님께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 가면 뭐가 불안한데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문 타이틀에 갈수록 짙어지는 한국 경제 불황의 그늘, 이렇게 타이틀을 적고 글들을 썼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좀처럼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또 경제 사회 전반에 어떻게 보면 짙은 여러분 구름이 꽉 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취업난은 너무나 어렵고 실업률은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실업률은 하락했다는데 고용률은 올라간 수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8년째 지금 1등을 하고 있답니다. 좋은 일이 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던지고 있고,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이고 먹구름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는 곳들마다 문제가 있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자리가 있는 곳들마다 사학재단들마다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전반이 어려워서 젊은이들은 산무시대다, 육무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무시대는 일자리 없고 또 차 없고 집이 없다. 그게 산무시대라면 거기다 또 육무시대, 세 개를 더 보태갖고 연애도 없고 결혼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했던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떠했는가? 그 시대야말로 암담하고 미래가 어둡고 절망이었습니다. 나라의 존폐 위기를 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 절을 보면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의 소리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3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2절. 1절에 보면 유다의 스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같이 2절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단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 여러분,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져 있던 시드기야 왕 10년, 바로 그들이 멸망하기 전 1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여러분, 소망은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의 왕의 궁중 시위대에 여러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 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절망이었고 무력감에 쌓였고 소망은 찾아일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짓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혹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그래서 잠시 먼짓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면 본문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귀중한 말이고 소중한 말이고 꼭 지켜야 될 말입니다. 엄마가 두 번째 얘기한다, 여러분, 의미가 틀립니다. 선생님들이 이건 거듭 말한다, 여러분, 수업을 하다가 이건 중요하다고 두 번째 얘기하면 그건 시험에 나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두 번째 지금 임한다. 중요한 이야기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암울한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10월을 맞이해서 너무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고 말씀 보기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 여정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행로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기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떤 분들이 내가 말한 대로 합니다. 한 번 약속하면 저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키기보다는 여러분 중간에 그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도 그러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하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창조하시는 분이며 섭리하시는 분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이름이 여호와라. 여러분,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을 걸고 이름을 걸고, 세상에도 그러면요, 왕의 이름을 걸고 왕의 직을 걸고 하는 약속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직을 걸고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능력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 말하기를,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씨앗을 뿌리면 그 기도를 성취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지를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뿌리면 하나님께서 뿌리를 날리게 하시고 싹을 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직을 걸건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문제가 무엇인지 너는 나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시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감추었던 것들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싶습니까? 전부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만 이 땅에서 오히려 남을 돕고 협력하고 배려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내 가정, 내 자식, 내 거 전부 다 남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거기에 두고 여러분 그려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분명히 멸망할 것인데 돌아오는 그림을 그립니다. 회복되는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에서 돌아오는 일을 그리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너졌다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중요한 기리오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꿈꾸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말을 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리라. 지금은 멸망이지만은 회복을 보여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조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닷길이 열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상에 그렇게 극심했던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여러분, 그를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기도의 마음을 갖는 일에 마음을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회의가 달라지고 모임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사내림의 편지를 듣고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 제단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 그 밤이 지나고 나서 18만 5천 명의 적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았던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그의 수완이 늘어났습니다. 바울도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고 베드로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고 닫힌 문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근심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 여자가 기도하기를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 있는 가운데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함께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제재소에서 근무를 하며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재소에서 어느 날 아침 출근했더니 느닷없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고입니다. 이유도 없고 영문도 모르고 해고당한 이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상사와 회사에 분노를 삭히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몇 달이 지나면서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남은 것은 복수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좀처럼 시련은 끝나지 않고 그의 방황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시련과 방황이 끝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락으로 몰려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 와중에 자살을 결심한 남편에게 아내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시도하지 않는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 아직 남아있는 일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당신 모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다 시도해 보았는데 앞이 절망인데 아직 시도하지 않은 일이 있다니.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한 가지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남편은 한 말을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한 가지 안 해본 일이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여러분, 누군가가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형제여, 자매여, 한 가지 안 해본 일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업에 손을 조그맣게 댄 것입니다. 융자를 얻게 되었고 그가 가했던 꿈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꿈이 너무나 호텔은 비싸고 또 호텔에는 자녀들이 가면 자녀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차지하고 없는 사람 호텔도 못 가고 따뜻하게 여행할 때 쉴 수도 없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업을 하겠다. 당신 생각 잘하셨다. 그리고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날이 그 일이 번창하게 됩니다. 여러분, 캐먼슨 윌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홀리데이인 창업자입니다. 전 세계 체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홀리데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캐먼스 윌슨의 그의 아내의 말을 당신 아직 해보지 않는 일이 하나 있지 않느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 보셨느냐?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올 가을에 남아있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실 축복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이 캄캄하다고요, 절망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내 직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탁하라. 내게 기도하라. 너에게 응답하겠노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직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새벽을 살면 여러분 시간이 남습니다. 새벽을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새벽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을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